여기서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하고요.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14장 1절로 14절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고 미련한 자는 누군가?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기서 보면 다윗 아들 다윗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죠. 병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인데 아도니아가 아들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인데 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만세 부르고 왕이 됐잖아요. 밖에서 아버지의 승낙도 없이. 그 미련한 자예요. 어렵고 미련한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를 않은 뜻을 몰랐던 사람이니까 명철하지 못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집을 내가 언제 너희들로 집 줘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지을 것을 이미 언약을 해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왕 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솔로몬이 왕 되기로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런데 여기서 아도니아가 미리 솔로몬 선수 쳐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만세 불러가지고 결국 왕위에 오르죠. 결국은 미련한 자예요. 망했잖아요. 죽었고. 그 대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그걸 지금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앞서 9장까지 해서 솔로몬이 앞서 9장까지 해서 이미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지혜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걸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한 거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뜻대로 왕위에 오른 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담아서 설명한 것이 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5절로 27절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나오죠. 행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솔로몬과 다윗 사이에서 있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이 주어질 때까지의 역사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아들 르호보암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여기 이 부분을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해설을 해놓은, 강론을 해놓은 것이 지금 이 강론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박 목사님 잠언서 강의 10번도 할 수 있어요. 10번도. 근데 여기 성경신학 공부 안 하고 하려고 했던 게 무모한 일이지. 아주 담대해.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니까 책도 많이 본 모양인데 성경신학 강론집은 잘 안 보는 것 같아. 그 쓸데없는 건 잔뜩 보고 진짜 쓸데있는 건 안 보고. 딱 주일날 강의하기 전에 한번 토요일날이면 토요일날 시간, 주일날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강단 뒤에서 쫙 열어놓고 오늘 2장 강의를 해야 했던 그 부분 딱 열고 맞구나 이렇게 돼요. 목사님들이 이 말이 맞구나. 그럼 맞구나한 걸 맞구나라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도록 가르치면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맞네. 야, 맞다. 주일날 적어도 10번만 맞다고 성도들이 하도록 성경 강의를 하면
믿음이 쭉쭉쭉쭉 큰다고 하잖아요. 제가 여손녀들을 길러보니까 키 크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야, 너 1cm 크면 내가 10,000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키 크게 해서 집에만 오면 이렇게 대놓고 그랬어요.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거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그 재미로 목회하잖아요. 쑥쑥쑥쑥. 이 믿음이 자라나면 걱정 근심하던 사람이 걱정 근심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에게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그 불평불만도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이 걸필만 하면 뭐 신방 오십시오 징징 울고 목사님 맘 상하게 만들고 하던 성도들도 그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애기들 또 키워놓으면. 목사님, 네. 이왕 내가 저기 오늘 간첩 노릇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 간첩 노릇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제가 솔로몬 그거를 이렇게 솔로몬 말년을 보잖아요. 네. 말년을 보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구원 받은 것 같고, 솔직하네요.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를 하나님께서 쓰시게 한 거 보면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솔로몬의 마지막 행동 말로를 보면 내가 볼 땐 절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혹자들은 솔로몬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네. 목사님. 죄 앉아야 천국 갑니까? 죄 짓고도 천국 갑니까? 아이, 그렇게 간단한 것도 정리가 안 되니까 명철하지를 못한 거지. 다 누구나 죄 짓고 천국 가지. 죄 앉아야 천국 간다면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모세도 지옥 갔고 뭐 솔로몬도 지옥 가고 웃기는. 그게 아마 성결기 목사 아닌지 몰라. 성결기 목사는 성결이 목표니까. 저 다른 분은 지옥 갔다 생각 안 하고 솔로몬. 사모님한테 배워서. 솔로몬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 죄 짓고 천국 가는 거지. 그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 계속 강도질만 하다가 살인 강도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야, 너 낙원으로 가자. 바로 구원받잖아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후궁을 1000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들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때 그럴 수가 있을까? 거기서 하나 나는 배우는 게 뭐냐면, 돈 많고 영화로운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거야. 돈 많고 영화롭게 하면 결국은 부패한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새빵살이 하면서 부부가 열심히 성경 찬송 끼고 교회 다닐 때는 순수해요. 아주 신앙이. 그런데 이제 딱 포장마차 시작해서 국수장사 했는데 이게 그냥 포장마차가 가게로 이어져서 그다음 막 냉면집으로 바뀌고 칼국수집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돈 버니까 어디 뭐 지점을 내고, 이 다음부터는 주일날도 처음에는 이제 수요일날 빠져요. 새벽기도도 잘 안 나와. 그 다음 수요일도 빠져. 가끔 주일날도 안 나오고 그러면 목사님이, 나는 그래요. 그분에게 지난 주일날 안 나오셨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바쁘시죠? 네, 요즘 좀 목사님 바쁘구만요. 그래, 부지런히 바꿔라. 속으로 나는 부지런히 바빠라. 뭐가 목적인지를 모르니까.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목적인데,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우월하게 돼서 어깨 우쭐대며 사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육체의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그걸 차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니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해서 솔로몬도 타락시켜가지고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지지. 솔로몬이 타락 안 했으면, 나라가 두 쪽으로 안 갈렸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타락해야 돼요. 타락하기 위해 누가 돈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뭘 줄까 했는데, 지혜만 구했으면 지혜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타락하기 싫어도 타락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면.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타락 안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잘하면 타락 안 하고 내가 잘못하면 타락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 아이고 죽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감히 살았다고 말도 못하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이제 아주 가장 순수한 신앙이죠. 여호와 신앙. 그래야 여호와만을 찬양하지 자기가 조금 뭘 잘하면. 근데 어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깊은 큰 교회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보따리 장사하면서 포목 장사하면서 그 큰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개척을 같이 목사님하고 해서. 그런데 얼마 전 10여 년 전에 10여 년도 넘었죠. 한 15년 전에 완전히 중풍 환자가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나오니까 부목사를 신방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는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이기는 뭐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내가 그처럼 돈 많이 벌어서 그 돌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내가 얼마를 기여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느냐고. 자기 공로를 내세운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다 그게 있어요. 자기 공로에 대한. 그래서 자기 공로라고 하는 건 완전히 배제. 있을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에서 뭐 9천만 원, 뭐 9,900만 원, 9,500만 원까지만 전부 선교 사업에 다 썼다. 중국 선교에, 인도 선교에 다 썼다. 그것도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1억씩 벌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벌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해야 제자리지. 자기 거 아니면 누구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벌게 하신 겁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써야 되느냐? 당연히 여호와 기뻐하시는 뜻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900만 원 벌었으면 10분의 1, 90만 원 연보내라. 11조 내라.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열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열에 9은 내 거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 싸가지 없는 인간아. 내가 900만 원 다 주니까 네가 800만 원 또는 800만 원 낸 게 810만 원 네가 갖고 80만 원, 90만 원은 나한테 가져놓냐? 내가 하면 더 저주를 더 무섭게 줄 것 같아. 싸가지 없으니까. 안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이 웃으셨네. 왜 웃었는가? 맞으니까 웃은 거거든요. 비웃은 게 아니잖아요.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쳐야 성도가 제대로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자꾸 욕심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은 교인이 11조를 제일 많이 바치는 교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웃긴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입을 삐죽삐죽 할 거예요. 너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나한테 연보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살살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시집온 새댁이 시아버지 생일날 아주 좋은 내복을 해서 선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딱 지혜로운 시아버지는 너 내가 재산푼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 너한테 재산 많이 태달라는 거지. 그렇게 아는 것이 그게 명철한 시아버지예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헤헤 하고 있으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아버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약삭빠른 며느리처럼 살살 시아버지 가려운 등이나 살살 긁어주면서 나중에 재산 많이 타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작용하는 여우 같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완전히 생명이고 몸이고 재산이고 몽땅 다 당신 겁니다 하고 내던지는. 자,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14장 28절로 15장 1절 명철한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 명철한 의인 솔로몬, 어리석은 악인 아도니아예요. 명철한 의인, 지혜가 있으니까 명철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로우와 아들에게 너 이리로 따라가면 안 돼. 곁길로 가는 음녀에게 따라가면 안 된다.
아무리 여기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살살 집에 가서 여인을 유혹하는 것처럼 유혹이 이루어져. 따라하지 말라고 앞에서 9장 앞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대로 르호보암이 따른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참 믿음이 좋아서 솔로몬의 교훈대로 일로 안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교훈을 듣고 명철해서 안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원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솔로몬으로 하여금 르호보암에게 교훈하게 하고, 르호보암이 그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북쪽으로 안 따라갔다. 그럼 누가 안 따라가게 한 거예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께서 안 따라갔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째로 안 보면 르호보암이 아버지 훈계를 잘 듣고 안 따라갔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 말 안 듣더라도 화낼 거 없어요. 자녀들이 내 교훈을 듣지 않아도 화내거나 열딱지 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연히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했는데 르호보암은 참 아버지의 교훈을 잘 받고 안 따라갔다. 얼마나 착한 아들이냐. 너도 이놈아 아버지 교훈 잘 따라서 예수 잘 믿어라. 그러라고 이 전도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가르쳐서 겨우 훈계한 대로 훈계를 듣고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사 보십시오. 이쪽이 유리하게, 이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 야당으로 쫙 몰리고, 이쪽이 유리할 거면 그쪽으로 쭉 줄 서고. 얼마든지 유리하잖아요. 10집합 반이 가는데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구나. 나도 따라가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 따라가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계하고 훈계를 듣고 안 따라가게 만드신 것이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성을 드러내기 위한 찬양이 바로 전도 사문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 15장 2절로 10절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훈계의 태도와 그 결과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해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혜로운 자 악인, 지혜로운 자 의인이고요. 미련한 자는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미련한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 이것이 솔로몬과 아도니아를 역사적인 과정에서 여기 아도니아 솔로몬 앞서 왕된 아들이 있잖아요. 결국 아도니아는 망했죠. 망하고 죽었죠. 그리고 언약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경 삼아서 한 내용이다. 15장 11절로부터 19절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 자세와 행동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줍니다.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같은 얘기예요. 명철한. 지혜를 얻으면 명철해질 수 있으니까.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작정해 놓고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그걸 알면 일로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라고 하는 명철한 판단은 바로 판단을 올바로 하는 것이 명철이고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가 재판을 잘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신실성을 깨달으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란 말입니다. 그 명철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준 거죠. 그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여호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계시하신
이 놀라운 역사 섭리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알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하는 일에 엄청난 어려움이 부딪혀 왔어요. 절망 안 하죠. 명철한 자는 절대 절망 안 한단 말입니다. 잠시 내가 믿음이 약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명철하지 못하면 잠시 흐느적이다가도, 방황하다가도 자리를 잡잖아요. 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했으니까, 징계를 주신다 했으니까, 나의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기르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하여 이러한 아픔이 나에게 왔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판정이 내려와서 믿어지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보면, 마지막 판에는 바울을 다, 과거에는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하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근데 마지막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이탈리아, 로마로 갈 무렵에는 바울을 다 반대했어요. 다 나를 떠났느니라. 그게 바울을 전부 다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 가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 한다. 복음 전하러 로마로 가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이 와요. 그래도 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연단을 줄지 몰라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던 성도가 등을 싹 돌리고 도리어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 좌절하면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 개척을 하면서 보이는 사람이 조금 보면요, 자꾸 생각이 들더라. 저분이 혹시 예배당 하나 짓는데 그게 기여하지 않을까. 홀랑 망해버리더라고요. 부도가 나서 홀랑 망해버려. 아이고, 저분이 부도. 내가 그분한테는 지금도 얘기 안 했어요. 부도는 지금도 장로님이신데, 그 말을, 내가 망한 거 너 때문이구나 하고 나한테 주먹 쥐고 달기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가지고 있죠. 아, 저분이 부도난 것은 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가지고, 그 뒤에는 돈 많은 분이, 또 여유 있는 분이 오더라도 생각하다, 아이고 안 되지, 나 때문에 또 저분 망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와가지고 절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의지할 필요가 없는, 오직 주권자가 여호와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사는 이 신앙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 다짐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다 떠나도 100명만 남아도 됩니다. 아니 100명도 다 떠나도 나 혼자 남아도 됩니다. 나 혼자라도 합니다. 왜? 너무도 분명한 진리니까.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내가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나도 의지하지 않지만 또 성도들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도, 목사도 의지하지 않게, 또 어떤 다른 형제도 의지하지 않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먼저 견고하게 굳어진 다음에 이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 주변은 사랑의 대상. 내 일을 내가 하고, 그 다음 힘이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돌보라. 사랑으로 돌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을 의지할 상대는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의 상대지. 하나님과 자기 관계가 정확하면 그렇게 생각이 서지는 거죠. 그래야 부담이 안 되지. 자꾸 의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사는 자녀들이 자꾸 집에 들락달락하면 부모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아이, 저것이 용돈 떨어졌는가 보다, 저게 생활비가 모자라는가 보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의지하는 것처럼, 뭐 없으면 뭐 저 돈 좀 빌려달라, 뭐 이거 좀 도와달라, 어떻게 좀 뭘 선봐달라, 어디로 줄을 좀 대달라, 자꾸 그렇게 되면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귀찮으니까.
전화하면 아이 제발 없다고 그래. 잠깐 나갔다고 그래. 그리고 거절해버린다 이 말이죠. 인간도 서로 부담 주면 안 돼요. 서로 부담 주면 안 되고 오직 의지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부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죽이거나 살리거나 여호와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그게 바로 지혜고 명철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20절로부터 33절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쫙 나타납니다. 이거 당연하죠. 미련한 자는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도리어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건 왕이 미리 되기는 했지만 엉터리 왕들에다가 망해버렸고, 여기는 왕될 생각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들 서로 하지만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10대 후반에 참 이 신앙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죄라는 건 막 살인강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남의 밭에 가서 고구마, 또 그냥 시골이니까 무 뽑아먹고 고구마 떼먹고, 그런 죄, 또 여학생 보면 가슴이 울렁울렁 했던 거, 그런 것들 다. 그게 무서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무서운 죄더라고요, 다.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말하고, 눈으로 보고 범죄만 해도 눈 빼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20대 초반에 깨닫고 나서는 목사님이 얼마나 미웠던지. 왜?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죄 짓고 천국까지, 죄 안 지어야 천국 간다면 나 벌써 포기했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야, 나는 절대 목사는 안 된다. 목사를 제일로 증거를 했어요. 내가 너무 나를 괴롭힌 어린이니까.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내가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일 죽어도 나는 목사는 안 한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 가르치는 선생은 하고 싶다 이거예요. 성경은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야학을 시작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목사가 아닌데. 그래서 결국 내가 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는 목회도 해보게 만들고 목사도 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도 이런 데 하는 거죠. 솔로몬은 왕들 생각하는데도 왕이 됐고, 아도니아는 되려고 아이를 썼는데도 되려다가 되고, 가짜 왕이 됐다가 죽어버리고, 누구 뜻대로?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주권대로, 주권 따라서 될 자가 되고 죽을 자는 죽고. 안 죽어, 하나님이 죽이지 않도록 정해놨는데 죽을 자가 어디 있어요? 절대 안 죽죠. 그래야 담대해지잖아요. 사람이 담대하면 힘이 솟잖아요. 벌써 담대하지 못하고 기가 꺾이면 힘이 없어. 기가 죽어버리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어깨가 축 늘어져 버리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 기가 원활하게 돌지 않으니까 나보다 다 그런 분은 앞서신 분도 있겠지만은 자연히 저항력이 약해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병마가 틈타게 되고, 병마가 틈타게 되면 병이 걸리고, 그래서 꼬락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담대함이라는 것이 이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담대하게 자기가 내가 왕이라 하고 만세 부르는 이런 잘못된 담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담대. 그것은 바로 요즘에 갑노릇한 이마 쑥 벗어진 사람 지금 붙들려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붙들려 가가지고 지금 재판 받는 모양이던데, 죄가 무슨 20몇 개라든가 하는데 기가 팍 꺾였잖아요.
잡히기 전에는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막 번질번질해가지고 씩 하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그 어리석은 담대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주권자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담대는 어리석은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은 담대고 여호와를 알고 지혜로움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솔로몬의 담대함과 같고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최상의 탁월한 삶이에요. 그 이상의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사니까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삶이다.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기가 푹 살죠. 그런데 잘못 저지르고 검찰에 잡혀가고 감옥에다가 딱 해놓으니까 눈동자가 벌써 확 죽어버리잖아요. 약간 생선 한 4, 5일 된 생선 눈처럼 흐리멍텅하게 눈에 빛부터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간의 잘못된 어리석은 담대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담대한 것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왜?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신에 정말 기가 활성화되고, 자, 이것이 곧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자의 올바른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왕들 아들에게 대한 훈계입니다. 여기서 이게는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왕이 될 아들에 대한 훈계. 르호보암에 대한 훈계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르호보암은. 그 훈계 내용을 보면 우선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16장에서부터 19장 17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훈계입니다. 너 여호와를 의지해라. 르호보암에게. 당연하죠. 네가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의지하고 살지 절대 백성들을 의지하지 않는. 그럼 백성들이 여기 10지파 반이 가버렸으니까 백성 의지하면 이리로 따라가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너는 여호와만 의지해라. 자,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죠. 아, 맞아.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삶 아닙니까? 절대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는 저도 나이가 많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나 언젠가는 나를 불러가시겠지 해가지고 가끔 가다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우리 박홍기 교수가 나보다 훨씬 더 설명도 잘하고 명쾌하게 딱 떨어지게 잘 가르쳐서 의지가 돼요. 솔직히. 야, 나 죽어도 이제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그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박홍기 교수를. 그러다가도, 아차, 내가 의지하고 날벼락 맞고도 또 정신 못 차렸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제자들을 참 훌륭한 제자들을 잘 줬다고 해서 난 그런 줄만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의지하고는 딱 의지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은퇴하고 좀 장로님들하고 여행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좀 즐기고 또 오락도 좀 즐기고 편안히 좀 노후를 즐겁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웃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미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그냥 바로 뒤통수를 그냥 후려갈기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무지약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홍기 교수가 들으면 섭섭할라. 박홍기 교수 의지 안 해요. 왜? 내가 길러놓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으니까 뜻이면 이 진리 지키고 살 거고 뜻 아니면 언젠가는 나 죽기 전에 또 변심하고 돌아갈 거고. 엊그저께는 부산 갔다 와서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부산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이러면
목사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신감이 있다 이거지. 근데 그 말을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찰떡같이 믿어도 필요가 없더라니까. 그냥 자기 이권에 손해난다 싶으면 다 떠나고, 내가 좀 자기들에게 잘 알려주는 듯 싶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 여기 좀 돈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갖고 3만 원 가지고 만 원씩 나눠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10만 원 갖고 똑같이 안 나누냐. 10만 원 갖고 너희서 2만 5천 원씩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누면 섭섭하죠. 너는 코가 둘이냐? 입이 둘이냐? 왜 너는 7만 원 갖고 우리들은 만 원씩만 줘? 맞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나는 알고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렇게 믿은데도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어린 동생 같은 아니면 어린 조카 같은 박홍기 교수를 자꾸 믿으려고 하는 믿고 이제 눈 감고 편히 자겠다. 박홍기 교수 없으면 안 편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유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놈이 참 저 싸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참 큰 대기업에 취직을 하다. 됐다 이제. 노후가 편안하겠다. 천만의 말씀. 며느리 고약한 것 들으면 용돈도 안 들어요.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아들 안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 새끼가 지금 삥만 떼다가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바로 16장에서 19장 17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19장 18절로부터 그 다음 22장 16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의지하고 경외해라. 바로 왜? 여호와가 주권자니까. 모든 만사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아주 너무너무 솔로몬이 아들에게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잘 쫙쫙 가르쳐줘요. 전부가 다. 근데 나는 가끔 가다 그래요. 솔로몬의 당초 처음 할 때 이렇게 우리처럼 남발을 정해서 이렇게 다 제 1절, 2절, 1항, 2항 해서 이렇게 해놨으면 얼마나 더 쉬웠겠나. 근데 안 해놨어도 나는 봤잖아요. 안 해놨어도. 공연히 과잉 친절을 내가 베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과잉 친절이다. 그냥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따르면 다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을 과잉 충성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은 거니까 참주고 하시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이 내가 어찌 알리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간닥에 국고성 맡은 그런 내시가 빌립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뭔 뜻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바로 그것이 얼마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아니냐. 나 세례 받겠다고 바로 세례 받잖아요. 시내에 들어가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친절하게 메모를 해드린 거니까 참조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면 16장 19절로부터 17절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거기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합니다. 더 설명할 거 없잖아요. 여호와 의지해라. 그것이 나오는데 1절로 9절 16장 1절로 9절에 보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이 걸음이라고 하는 건 인생길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살아가는데 여정이 있어요. 내 발걸음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걸어가는 발걸음. 그거 누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성경 이 정도만 알아도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든 구멍가게를 하든 내가 큰 회사를 경영하든 내가 정말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농사를 짓든 이런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누가? 여호와께서 다 인도하신다. 근데 그건 하나의 그냥 얘기고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들으나 마나 눈 시력을 잃은 자가 선글라스 끼나 마나 아무 필요 없어요. 돋보기 안경을 끼나 마나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맞다. 그리고는 가만히 인생길을 과거 80년 걸어온 내 생애를 쫙 더듬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엔 절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라는 건 우리는 없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나면 외로움이라는 건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서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은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상할 수 있으니까 좋고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하나님께서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오신 것이다. 그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지니까 내일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근심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가 여기 우리 박목사님은 자기 아버님 이름이 내 이름하고 똑같다고 해서 만나기로 운명적으로 정해놓은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아서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강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와서 강의를 더구나 이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성도들이 들으면 확 뒤집어질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데도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참 보면 참 기특하고 착해요. 성도들이 알면 교회가 활랑 뒤집어진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니까 내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자, 이런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행하는 일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잘 되고 못 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게 하시면 그냥 해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모든 행사 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니까 여호와께 맡기고 내 할 일을 해나간다. 그 다음 10절로 15절 의롭고 정직하면 왕의 사랑과 은택을 입는다고 말을 합니다. 의롭고 정직하면 그 말은 의롭다 정직하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작정 이거 빠질 수가 없어요. 작정하신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직하고 의로운 거예요. 정직하다는 말은 올바르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올바른 일이지 이 길이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이 길이 정직한 일이지 바른 길이지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아까 박 목사님 얘기하듯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절대.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계획, 로고스를 기점으로 해서 정직하다, 의롭다고 하는 것을 정령하니까 그냥 바로 정리가 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되죠.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이 근본 원리만 알면 잠언서는 쉽게 강의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16장 16절로 20절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받는 자인가? 당연하잖아요. 만사를 주관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총체적인 섭리와 경륜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걸 알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고 내가 이리로 갈 것인가 이리로 갈 것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명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짝짝꿍이에요. 지혜 있으면 명철하게 돼 있어요. 명철하면 지혜를 얻은 자이고, 우리가 자꾸 실족하는 것은 명철하지 못하니까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16절로 17절 70페이지에 거기 지혜라는 말, 호크마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또 명철이라는 말, 비나라고 하는 명철, 히브리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분리하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빈에서 나온 비나, 그것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은 호크마와 비나라는 그런 뜻이다. 구별하다, 옳게 분별한다. 쟤는 도대체 사람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명철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안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다 손해보는 거, 그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명철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16장 21절로 30절까지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 지혜로운 자는 솔로몬의 말이고 미련한 자는 아도니아의 말이죠. 아도니아.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 만세를 부르고 자기를 따른 무리들에게 말하는 건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 다 지혜로운 말들이고요. 지혜로운 말은 여호와를 주권자로 전제하고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죠. 예를 들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돼, 이건 어리석은 자의 말이죠.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을 그렇게 안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가 잘 되게도 하시고 목회가 잘 안 되게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자의 말 아니에요. 제대로 명철 있는 자의 말이고, 이걸 알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재임 당시 저는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요. 성도들이 날들의 냉피동물이래요. 정 떨어지는 얘기만 하니까. 그럼 목회가 목적이 아니면 뭐로 목회해? 나는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 떨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정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게 지혜자의 말이니까. 저도 정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한다고? 아니요. 그러면 왜 하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나를 목회를 여호와께서 시킨 겁니다. 이 지혜자의 말 아니에요? 네. 목회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거 내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신다. 이게 지혜자의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왕을 세우시고 유업을 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왕을 세워서 여호와의, 너를 왕을 세우는데 왜? 왕 노릇하라고? 아니다. 여호와가 주권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 된 것은 너를 목회하라고 목사 세운 게 아니다. 여호와가 목회의 주권을 쥐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다. 그러니 그게 목회가 목적이 아니죠.